예전이나 지금이나 죄수들은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받습니다.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 하고 구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형기를 다 채우고 나가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 이전에 불법적으로 그 감옥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에 탈옥했다가 907일 만에 잡힌 무기징역수 신창원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온 나라에 큰 소동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흉악범들은 잡히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쳐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감옥에 갇혔던 죄수가 탈출하여 사라짐으로 인해 큰 소동이 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탈출 소동으로 인해서 그 죄수를 지키던 4명씩 4개 조의 감시병들, 파수꾼들, 이들을 헤롯 왕이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지키던 죄수가 도망을 치게 되면은 그 죄수를 지키던 사람들을, 그 감시병들을 죽이는 일들이 흔했다고 합니다. 이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참수형을 기다리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쇠사슬에서 풀려나 감옥 밖으로까지 인도함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살필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이 베드로의 그 이후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곧장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거기서 감옥에서 나왔음을 알 수가 없죠. 전혀 알 수가 없죠. 천사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출되었음을 알지 못하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그때까지 그 집에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급히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로데라고 하는 이름의 하녀가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문 밖에서 문을 열라라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베드로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너무 기뻤죠. 근데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너무 깜짝 놀랐기 때문에 미처 문을 열지도 못하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죠.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돌아왔습니다 하는 소식을 알려주고자 1초라도 더 빨리 전해주기 위해서 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녀의 말을 들은 그 안에 모여서 기도하던 교인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예상 밖이었죠.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집안에서 기도하던 교인들은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하녀의 말에 기뻐하는 대신 네가 미쳤다. 도리어 하녀를 책망합니다. 하녀는 그들에게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이 로데라고 하는 하녀는 참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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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계속.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들어와서 그 말을 했는데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참말입니다. 난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베드로의 평상시 목소리를 잘 알고 있었던 이 하녀가 확신 가운데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녀는 자신을 미쳤다고 비난한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살아왔노라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교인들이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베드로의 천사라
이렇게 말하죠. 당시의 유대인들의 미신에는 뭐가 있냐면 한 사람 한 사람에는 다 그 사람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냥 생각한 거죠. 그럼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왔나 보다. 베드로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베드로를 지키던 수호천사가 와서 그 수호천사는 꼭 베드로를 닮았죠. 목소리나 모양이 닮았죠. 와가지고 그러면 그 문 두드리고 하는 그 존재는 베드로의 수호천사인가 보다. 베드로가 죽었기 때문에 수호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죽음을 알리러 왔나 보다라고 거기 모여 기도하던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4주 전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앞에 5절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본문 속에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살려주세요. 베드로 선생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저들의 앞에서 드렸던 기도에 의하면 기도의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해야 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기도하기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님의 증인다울 수 있도록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당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수형 당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위축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양편의 간수들이 손을 쇠사슬로 이쪽 묶고 하고 있는데 자고 있단 말입니다. 깊이 자고 있는 거죠.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 작게 말하면 못 들을 수 있으니까 살짝 건드리면 야 일어나라 이러면 못 들을 수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쿡 하고 강하게 쳐서 깨울 정도로 베드로는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했던 것이죠. 그냥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내 사명은 여기서 끝났나 보다. 야고보가 목 잘려 죽었으니 나라고 해서 안 죽는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편히 죽기 전날 밤 잠들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가 이미 참수형 당한 마당에 헤롯 아그리빠가 죽이기로 작정한 베드로가 그 철통 같은 감옥에서 살아나오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녀는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그가 살아서 돌아온 것을 확신하는 자기 귀에 들리니까요. 그 소식을 기도하던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녀 역시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던 그 집안에 모이던 초대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문을 열고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영접하는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이 집이 대저택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여서 저 안에 2층에서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려면 1층으로 내려오고 문 밖 나가서 저 대문 열어야 되겠죠. 그 교인들이 그 안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도 황당한 말을 로데가 하니까 알아보고자 확인하고자 나가서 정말로 문을 열었더니 대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같은 12 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목베임을 당해 죽도록 허용을 하셨지만 베드로의 경우에는 신비롭고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살려내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조금 더 주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죽는 길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는 길도 주님께서 목적이 이끄셔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도 주님 손에 달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서 시내버스가 깔린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화면으로 보면서 버스 하나는 다가가서 서고 그 옆으로 통근버스가 지나갔습니다.
통근버스가 지나가고 무너져서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죽고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나 그 옆으로 지나가던 통근버스는 7명인가 8명 타고 있었는데 거기 설 이유가 없어. 통근버스니까 서지 않으니까 지나가서 그 버스는 살고 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것입니다. 한 버스 안에서도 앞자리에 선 아버지는 살았는데 뒷좌석에 타고 있는 딸은 죽은 것입니다.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앞쪽에 탄 아버지, 그 옆에는 큰 미루나무가 있어서 그 미루나무가 버팀목 역할을 좀 해줘서 앞쪽에 탄 사람들은 많이 죽지 않고 뒤쪽은 그대로 무너지는 그 벽돌더미에 깔려서 많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가 이 현상을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나요? 라고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야 비로소 이런 모든 비밀이 풀릴 것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순식간에 찰나에 달려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동네에서 시흥에서 인천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버스 안에 아니면 그 옆에 지나가던 자가용 안에 그 뒤에 멈춰선 하얀색 자가용도 봤는데 그 안에 나나 우리 가족들이 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음이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러면 우리 또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더 직접적으로 내겐 정말로 구원의 신앙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신앙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하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으면 정말 너무너무 비극적인 그 다음 세계가 이어지겠죠.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와 필요성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그 뉴스를 보면서 저도 가슴을 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제 그 집안으로 베드로가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이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마가의 집안에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문 밖에 서 있었으며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베드로는 형제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살아서 돌아온 자신을 보고 크게 놀라운 교인들을 손짓하여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냈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놀랍게 옥중에서 구출된 사실을 온 교회의 교인들 앞에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기 위함이었죠.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이런 일도 행하셨습니다라고. 둘째로는 그 긴박했던 상황을 간증하여서 듣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와, 믿는 신자들 가운데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도 강하게 만들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자리에 모여 기도하던 교우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도 죽을 위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받아 나와서 여기 있음을 설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이 크게 위로를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그곳을 떠나기 전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는 다른 교인들에게도 자신의 안부를 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뒷부분에 보니까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한데 묶어 형제라고 부르면서도 야고보의 이름만은 별도로 구별하여 불렀습니다. 아마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리에 없는 야고보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야고보가 누군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한참 지금 길어지고 있죠. 이러한 한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 하나, 구석에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한번 살펴보는 것,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야고보가 누군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제자가 몇 명입니까? 2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로서 그는 사도 요한의 친형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오는 증언처럼 이미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 죽고 말았던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또 다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작은 야고보라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이 거의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거의 이 작은 이 야고보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에게도 전해주라라고 베드로가 부탁할 때 이 야고보는 둘째 야고보, 작은 야고보는 아닐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찾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앞으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13장 53절, 마태복음 13장 53절. 이렇게 직접 찾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이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6절까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 이름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가 나오죠. 30살 때부터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는데 30년 동안은 예수님의 사생애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본래의 삶을 시작하신 것은 3년밖에 안 됩니다. 이 공적인 생애를 30살부터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보인 반응, 이것이 바로 오늘 53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의 약혼녀였던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는 이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의 사이에서 이제 여러 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절에 보면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다. 누이들이라고 하면 최소한 여동생이 2명 이상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남자 동생들 4명, 그 다음에 여동생들도 최소한 2명 이상, 그럼 6, 7, 8, 이 정도의 이제 예수님 아래로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사이에서 동생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의 첫째 동생 이름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반면에 야고보는 인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야고보의 본질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야고보는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적으로만 따져본다 그러면 예수님과 야고보는 분명히 형제 사이입니다. 그 어머니가 마리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개최되었던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총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 총회 의장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초대교회 최초의 지도자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 보겠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초대교회 대표로서 구별하여 언급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내 안부를 전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 감독이었고 성경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서의 저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혈통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직접 세운 12명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인들이 그를 첫 번째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거든요. 30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봤던 그 동생이고 그 동생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충분히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고보가 처음부터 형님인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랐는가?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 7장 신약성경 155페이지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그냥 읽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하게 의미를 알면서 읽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제대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형님은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셔서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맨 위에 동네에 있습니다. 가운데 사마리아, 유대. 형님 여기 우리 동네 갈릴리에 있지 마시고 유대로 가세요. 유대가 서울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사람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유대입니다. 유대로 가셔서 거기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밑에 동네 유대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지방을 피해서 자기 고향 동네인 갈릴리 지역에 지금 올라오셔서 여기서 당신 사역을 펼치고 있는 때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이왕에 사역을 할 바에야 더 이상 이 갈릴리 촌구석에 숨어서 하지 말고 당당하게 서울로 가셔서 유대로 가셔서 거기서 우리 형님 당신 뜻을 펼치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핏 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 형님인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5절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더 이상 숨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형님 예수님을 비꼬고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고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십니까? 저 형님 그렇게 당당하고 잘나셨으니까 저기 내려가서 저 동네 아랫동네 가서 거기서 하세요. 왜 여기서 이러십니까? 하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핏줄을 나눈 친형제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오해하고 불신한다 할지라도 친형제들만은 서로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군지 잘 알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자신들의 어머니인 마리아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지내온 자신들의 맞이, 오빠, 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어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었습니다. 그 동생들이 보기에 어느 날부터 형이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맏형인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한 말을 하고 다니니 그때부터 형제들이 동생들이 그 형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곧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니까 그 밑에 동생들이 그 형을 몇십 년을 봐왔던 형이 저 얘기를 갑자기 시작하니 그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라온 동생들로서는 그 황당한 말을 갑자기 쏟아내기 시작하는 맏형 예수님을 결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믿으면 이상한 것이. 그걸 갑자기 그렇게 변한 형을 믿으면 이상한 거지. 정신병자처럼 변한 형을 갑자기 믿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뒤로 넘겨가셔서 사도행전 1장 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사도행전 1장 188페이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은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상황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신자들은 날마다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 기도회에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여기에 같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형인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비웃던 형이 미쳤다 돌았다라고 생각했던 동생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보다도 주님의 뜻에 충실한 초대교회 주역들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혹은 동생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찾지 마시고 거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친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개인적으로 보여준 일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배려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가 부활한 모습을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찾아가서 보여준 거죠. 그러한 특별한 배려 속에서 형님을 불신하고 비웃던 동생들이 어느덧 예수님의 제자와 동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나머지 동생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유추해 봤을 때 성령의 은총이 성령의 강림하심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됐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전 상황에 지금 14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의 어떠한 동생들을 향한 은혜가 있어서 그 동생들도 이 기도에 참여하게 됐고 기도에 참여하고 그때는 이미 믿죠. 그러다가 성령의 은총까지 받게 되니까 더 확실한 예수님의 추종자,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배려와 은혜 가운데서 자기 친형제, 친육신의 동생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 가운데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의 육신의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생각을 이 시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나머지 동생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직접 찾아갔음과 이들의 이 동생들을 변화시킨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친형제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78억 인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친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부모의 핏줄을 타고난 사람에게만 한정되기 때문에 그 수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처럼 외동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형제가 없습니다. 둘, 셋이면 그나마 좀 나은 거죠. 그러면 친형제 자매라고 하면 둘, 셋, 넷 정도밖에 안 해요. 많아봤자 다섯, 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가, 얼마나 귀중한가. 제게 아들이 둘이 있다. 그러면 형제는 이 땅에 그 아이 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한 부모 밑에서 친형제 자매로 살게 하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당신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로 한 어머니 아버지 밑에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신자들이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고 내 동생들, 내 형이나 누나나 여동생을 낳았다고 하면 이들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들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이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이들을 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친형제, 자매 사이의 사랑과 신뢰는 그 누구와의 관계보다 더욱 깊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친형제, 자매지만 남보다 더 못한 경우, 심지어는 원수지간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가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의 아버지의 신앙이 마가의 어머니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신앙 안에서 그 아들 마가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를 보면서 우리의 형제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동생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형님은, 내 누님은, 내 여동생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들은 과연 진리 안에 있는가? 저들은 지금 저들의 영혼이 안전한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거죠. 또 가슴 아파하면서 저들의 영혼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참 얼마나 좀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참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살이 사는 것도 참 힘들고 반듯하게 사는 것도 어렵고 말씀 따라 사는 것도 참 어떤 때는 버거울 때도 있는데 우리가 챙겨야 될 사람들이 우리 교우들도 챙겨야 되지만 또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도 챙겨야 되고 형제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 그거 하셔야죠. 그러나 하셔야죠. 우리가 몸으로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중요하게 감당해야 할 역할은 기도로서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우리의 육신에 어디 멀리 있는 지방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형제들 예수 믿으면 또 믿으니까 또 기도해 줘야 되고 안 믿으면 더 간절하게 그 형제가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의무, 책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를 챙기는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책임입니다. 내 혈육을 믿음 안에서 구원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동생 야고보를 돌아보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친형제와 자매들을 복음 안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를 더 살필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살아 돌아온 자신을 보고 놀라는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감옥에서 어떻게 자신을 구출해 주셨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한 후에 그 자리에 없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도 자신의 말을 전해줄 것을, 안부를 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니까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 17절 이 말을 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시점이 한밤중이었지만 베드로는 잠시 눈도 붙이지 않고 곧장 다른 곳으로 떠난 것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출되었던 터라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헤롯의 군사들이 아는 즉시 그를 찾아 나서겠죠. 나서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들이 모여있던 기도하던 근거지인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먼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집에 계속 오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베드로가 향한 다른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정확한 장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른 곳으로 떠나간 베드로는 이제 뒤에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 잠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본문에서 향한 다른 곳이라고 하는 곳은 사도행전의 관심과 사도행전의 초점에서 사라지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25절 저 뒤에 넘겨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25절 거기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여기 나타나고 있는 한 사람은 사울, 바울이죠. 이제 사도행전의 초점은 바로 이 사람 바울에게 모아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닌 헬라파 유대인 바울에게 초대교회 주역의 자리를 넘겨주는 장소가 바로 다른 곳, 여기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첫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현장에 있었죠. 주님께서 신비로운 형상으로 변형되시던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의 그 자리에 베드로 있었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 나머지 제자들 말고 3명 제자들과 함께 가던 그곳, 주님의 배려 속에서 특별히 입회하는 특권을 누려이던 3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 12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중에 셋 중에 하나 수제자 베드로. 또한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유일한 제자였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칭찬을 들었던 사람 베드로. 이 세상 그 어느 인간이 주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주님으로부터 베드로보다 더 큰 영광을 입은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에서도 그 끝까지 28장까지 끝까지 혹은 그가 순교하기까지 등장하고 조명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베드로는 주후 1년에 태어나서 네로 황제 통치기인 주후 6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봅니다. 한 66년 이 정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이 시점, 사도행전 12장 여기가 언제입니까? 주후 44년경입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라져간 베드로가 그 후로도 23년 정도 더 살고 더 복음 사역을 한 거죠. 20년 이상 복음 전파를 했다,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긴 세월의 수고와 봉사의 기록을 성경은 감추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요? 하고 묻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한 사람의 삶과 죽음, 한 사람의 등장과 퇴장, 한 사람의 드러남과 감추어짐과 같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에 대하여 따질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왜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제게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저만요? 왜 우리 집에만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모르니까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어느 부분은 하나님이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남은 분량도 많고 베드로의 삶이 아직도 20여 년 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베드로에 대하여 잠시 사도행전 15장에 언급한 것 외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당신의 일을 실행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전면에 세우실 때는 열심히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셔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혹은 하나님의 다른 뜻에 의해서 우리를 쉬게 하시거나 물러나게 하실 때는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등장이 있고 퇴장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믿은 순간과 이제 죽는 천당에 가는 순간도 있겠지만 교회 일을 전면에 나서서 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이제 약간 뒤로 물러나게 하셔서 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은퇴해서 또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식이라 하는 것이죠. 아니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는데 베드로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리하셨다는데 베드로의 나머지 기록도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으셨던데 나에 대해서만 나는 내 인생은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보석같이 빛나고 하나님이 별처럼 그렇게 높여주시기를 왜 기대하셔야만 하겠습니까?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한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간증과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다른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날이 새자 헤롯의 군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즉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머리로 풀지 못할 일이 일어났으니 어찌 조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사는 세상에 신자들을 사용하여 소동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성도들을 가리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는 이런 존재예요. 성도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없이 잘 살던 사람들의 삶에 소동을 일으키고 파문을 일으키며 분란을 일으켜서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도록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신자들이고 성도들이고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다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우리 가정과 직장을 소동케 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의 삶에 파문을 일으키고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을 깨우쳐서 소망을 기대하고 살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자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성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내일부터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역할에 충실한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